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저번 주에 교회를 비웠죠. 예, 제가 한국에 가서 3일 동안 엄마 뵙고 또 마카오에 가서 우리 일레인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간 보내고, 예, 한국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빼놓고 딱 3일, 그 다음에 마카오 가서 딱 3일 있다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목요일 날은 괜찮았는데 금요일 날 한 새벽 2시에 일어났나?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오락가락 하다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맨날 기도하면서 반은 졸고 반은 막 비몽사몽하다가, 그래서 기도 시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잘 보내고 있고요. 우리 어머님이 올해 95되세요. 예. 일레인 아빠는 올해 94 되시고, 어머님은 나이를 확실하게 모르는데 8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해서 지금 일레인은 아직도 거기 마카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돌아올 겁니다. 아까 우리 강지사님께서 광고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를 부산에서 하게 됐는데 그 두 교회에서인데, 근데 교회가 그 사이즈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없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한 20명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친구들도 와서 영어 좀 배우고 영어로 다 할 겁니다. 그렇게 가서. 근데 지금 멤버가 6명 됐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6명이 5명, 6명 가서 오늘 마지막 날로 그 사인업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가서 할 건가를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선교갈 때 그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그 코리아 미션 트립 2025에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3월 달부터 3, 4, 5, 6월 달 첫 번째 주일날,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제가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한 8명 정도, 그죠? 8명 제가 사인할 게 8명 있거든요. 거기에 사인해 주시면 우리 전부 다 들어오셔야 돼요. 한 번은요. 4개월 동안 한 번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죠?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꼭 사인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사인해 주시고 8명씩 채우면은 우리 다 6월 달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죠? 들어보셨죠? 예, 그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모든 성경이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성경 어디나 읽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많이 있지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그 마음이 상해서, 그죠?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동네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같이 하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그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한 거를 그 제자들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보면, 그죠? 어디를 보면,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나중에 이 제자들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자기에게 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면서 또 똑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그죠? 모세의 율법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모세 오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구약 성경 첫 번째 5권. 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그죠? 예언서 보면은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모든 예언서를 사람들 그 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편까지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살아 계실 때도 자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셨고, 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성경을 사용하셔서 성경은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봤을 때도, 그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씀 맞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죠? 제가 목회를 이제 25년 이제 해가는데,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이렇게 힘든 사람이 뭐냐면 성경의 원리는 아는데 예수님을 좀 덜 만난 사람을 이렇게 종종 봐요. 예, 그런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요, 그죠? 변화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아주 드라이하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고, 그죠? 되게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고 다 좋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변화도 있고 기쁨도 얻고, 그죠? 생명을 얻는 것이지, 원리는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죠? 원리는 당연하게 중요하죠. 말씀의 원리, 말씀 안에 어떻게 써 있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죠? 우리가 만약에 관계가 어긋나 있어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대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죠?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원리는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원리를 알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없이 원리만 알게 되면 크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관계 없는 도덕주의가 되고. 도덕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하지 않고 뭐 해야 되는 거, 관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관계로 말미암아 기쁨도 없고,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고, 그죠? 관계가 있어야 돼.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써 있는 것처럼 나랑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관계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변화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인데, 그 관계 없이 그냥 도덕주의로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정말 작년보다 더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죠? 예, 그죠? 좋잖아요. 왜? 천국에 갈 날이 1년 더 이제 암당에 왔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죠? 정말 우리가 한국에 또 선교도 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요. 모국에 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더 기쁘고 더 변화받고 더 익사링되고 더 흥분하고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냥 우리가 이 세월만 지나간다면 관계가 진짜로 없는지 있는지,
저번 주에 이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는 우리가 정말 염소인지 양인지 우리가 자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죠?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죠? 그리고 또 정말 도덕주의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를 더 잘 봐주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욕하고, 그죠? 은혜가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 생활도 거래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은혜가 아니라 이건 거래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오늘 교회가 내가 11주 안 하니까 교회 가다가 차 빵꾸 나고 막 그냥, 그죠?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어쨌든 우리가 그 거래적인 믿음 생활을 많이 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전쟁에가 지니까 언약궤 갖고 와라.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종교 생활이 굉장히 이게 정말 공허해지는 거예요. 체험이 없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은혜로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감사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종교 생활, 내가 와서 하고,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와서 똑같이 가는, 변화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가 2주 전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일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또 돌 얘기를 할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양 얘기를 하나, 돌 얘기를 하나,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그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대비함으로써 말씀해 주시는구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하는데 무슨 예배예요? 근데 전쟁 나가야지.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죠? 빌라스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번제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중에 이겼어요. 그죠? 전쟁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그냥 주신 거예요. 천둥을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혼돈되게 하여, 그죠? 그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제가 이제 양 얘기하는데, 이게 한문은 이게 양자잖아요. 그죠? 양자. 그죠? 그래서 이 양자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 구약 성경 때부터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죠? 용서받는, 해마다 용서받는 그런 이제 예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퍼펙트한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죠? 그 옛날부터 그런 매년마다 양을 죽이는데 그 양이 자기 대신, 그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한테 칭의를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그 삶을 우리한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김영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칭의잖아요. 그죠? 의가 그냥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입혀주시기 때문에 칭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잘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더, 그죠? 뜻이 깊고 더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날 잘 나갈 수 있고, 근데 내일은 또 실패하고, 그죠? 모레는 덜 실패하고 있는데,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혀졌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도, 그죠? 아름다운 이 미자,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다? 그죠? 양이 위에 있고 밑에 큰 데가 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여기.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죠? 아시잖아요 이거 양자가 위에 있고 밑에 이거 대자가 있는 거. 제가 또 한문은 내가 기가 막히게 못 쓰는데, 예, 그죠? 양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대자가 밑에 있으면은, 그죠? 양이 위에 있고 큰 대가 밑에 있으면 큰 양은 아름답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옛날에 미국도 이게 미국 아메리카 뷰티풀 그 했잖아요. 이제는 쌀밑자로 바뀌었지만, 그죠? 쌀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착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위에 있고 밑에 이게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근데 오를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의자도 양자가 위에 있고 밑에는 자기 아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 위에 있을 때, 내가 그저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다 덮어줬을 때 나는 의롭다 하는 개념을 중국 사람이 어떻게 알았나 봐요, 이걸요. 5,000년 전에. 그죠?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요. 예, 구글에 때려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한문으로 복음을 얻는 것에 보면은 진짜 몇가지, 그죠? 그 글자가 나오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나오고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요. 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알았는지, 그죠? 우리의 그 옳다는 것도 내가 다 알아서 옳은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덮었을 때, 하늘이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 있을 때, 그죠?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예, 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뭐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너스톤이라는 건데 그것을 짐으로써 다른 돌멩이들을 그게 지탱해주고 그것을 말미암아 집이 이제 어디에 갈 건가도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를 버렸어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힘이 없고, 그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처럼 힘이 강하고 자기 이스라엘을 그런 큰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왕 싫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강한, 그죠?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해. 그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반대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라는 것을 배척했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왕도 더 강한 왕을 원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 빛의 통로, 그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건데 통로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월등한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죠? 우리도 어쩔 때는 교회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나눠지려고, 저 사람은 우리가 낮게, 그죠? 더 높고 더 좋게 생각하고, 정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받았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선택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선택받은 거예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확 올라갔습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각 세계 나라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죠? 1951년도에는 뭐 우리가 유엔에 167개국이 있었는데 그 등수로 166등이었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 탑10이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죠?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돈도 보내줘야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도 들어가서 복음이 교회가 많이 커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도 김치 냄새 나지만 다른 나라 음식은 더 냄새 못 맡잖아요. 그죠? 제가 아직 중국 사람이랑 결혼했지만, 중국에 가면은 막 그냥 냄새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진짜. 진짜 좋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와우. 그 스팅킹 토fu 그런 거, 그죠? 예, 그리고 닭 그거 뭐 해놓은 거, 그거 진짜 이상한 냄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진 안 보여드리는데, 우리 또 와이프가 닭발을 좋아해요. 아침 먹으러 갔는데 닭발 다 먹고 나는 사진만 찍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 우리 별로 김치 냄새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도 안 좋아하고 그럴 뻔했어요. 그죠? 우리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2008년도에 이 교회 얻어서 왔을 때 우리랑 같이 새빵살이 하던 멕시코 교회도 우리랑 딱 같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진짜 그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했고, 정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높은, 좁은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그죠? 이 까먹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한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우리한테 이런 빌딩을 주시고, 그죠? 이 복음을 주시고 한 이유가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탕자가 고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버지랑 있을 때 아버지의 생각은 뭡니까? 탕자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이라도 안다면 일을 하러 가겠어요? 일 갈 필요가 없었어요, 탕자 형은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여서 아버지랑 함께 있든지, 아니 아버지의 마음대로 같이 있다가 좀 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왔다 갔다 아버지 뒷바라지 잘해줘야 됐는데 아버지 뒷바라지는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잔치하셨을 때 어떡합니까? 삐져갖고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를 또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정말 불효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몰랐다는 거예요. 탕자도 모르고 탕자의 형도 모르고, 그만큼 자기만 생각하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라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얼마큼 많이 읽었던 성경을 읽었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여기 있네. 그죠? 완전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오셔서 더 뚜렷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림자와 그 현재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이제 12절을 볼 때, 오늘은 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금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설이라고 지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그죠? 영어로는 에벤에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달린 지역도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come thou found every blessing. 2절에 보면 Here I raise my Ebenezer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한국말로는 그게 안 나와요. 한국말로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 얘기만 나오는데 이 돌멩이 이름이 이 에벤에서입니다. 그죠? 한국말로는 2절이 그게 빠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벤에서 그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입니다. 에벤이란 우리 애나 아들이 에벤이잖아요. 그죠? 돌덩어리. 그리고 에즈라. 그죠? 그게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의 도움. 그 얘기죠. 이 돌멩이 뜻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죠? The stone of help. 그래서 사무엘이 이 돌멩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구나. 겸손하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 돌멩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도와주신다는 뜻도 성경에 보면 우리 돕는 배필로서 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또 여자분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냐. 그죠?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들똑똑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자. 투로도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은 구하기 안 계세요? 여러분한테 더 못하는 사람들을 왜 구합니까? 투로를. 그치? 맞아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투로 생활 좀 했는데, 그죠? 내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로를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줄 때 아담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셨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거기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돕는다는 그 뜻도 그 말도 나중에는 그 돕는다는 말이 성령님에 대한 돕는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만큼 높으신, 그만큼 훌륭하신, 그만큼 지혜롭고 많이 아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말 남편과 부부가 관계성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봤을 때, 여기서도 에벤에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돌멩이가 아니라 동네로 나옵니다. 근데 에벤에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터예요, 여기는요. 그죠? 전쟁터에서 완전히 깨지는 전쟁터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4,000명을 전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자. 그래서 3만 명이 없어지고, 그리고 언약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가져가 버려요. 그죠? 근데 이 7장에 와서는 그죠? 그 에벤에서 동네에 그 에벤에서라는 돌멩이를 가지고 가고 자기의 옛날에 있었던 그 패배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은 전에 있었던 실패와 전에 있었던 그런 미스테이크들로 너희들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만큼 우리의 옛날에 묶여 있습니까? 옛날에 그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 전도도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복음 전하는 것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꼭 묶여 있어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이 한 번 뛰면요, 한 2m까지 뛴대요. 근데 그 어린 벼룩을, 그죠? 병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항상 병에 가면 못 뛰잖아요. 그러면 그 벼룩을 항상 한 15cm밖에 못 뛰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요, 15cm밖에 못 뛴대요, 그게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커스에 일하는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가 묶여놓는 거는 어떤 말뚝에다가 그냥 쇠고랑 하나 묶어놓는데 코끼리가 그냥
애취하면 그냥 빼져 나오는 그저 그런 말뚝인데도 코끼리가 그걸 못 뺀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나는 이거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덩치 큰 코끼리가 됐어도 그 말뚝을 빼지 못하고 그냥 계속 묶여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그런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죠? 수련회 하러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옛날 자기가 아는 거, 옛날 삶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못된 사람을 갖고 뭘 하겠냐. 이 부족한 사람을 갖고 뭘 하겠냐. 라는 생각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고기나 잡자. 그죠? 그게 먹고 살아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 하십니까? 그냥 오면 오겠지 또. 그렇게 안 하세요. 뭡니까? 쫓아가세요. 추구하십니다. 그죠? 추구하셔갖고 그 바닷가에서 불 펴놓으시고 고기 굽고 빵 만들고, 그죠? 근데 물고기 하루 종일 잡았으니까 안 잡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누가 보고 오장처럼 다른 쪽으로 던져라. 근데 어떻게 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아주 크게 잡고, 근데 그걸 딱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바다에 걷지는 못하고 그냥 다시 이제 와갖고 예수님과 만나는 거였어요. 그죠? 그 만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십니까? 그죠? 뭘 물어보세요? 똑같은 문장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것들보다, 그죠? 영어 성경에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거는 뭐 물고기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 3번씩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듣고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도 상하지만 자기의 실패를 얘기해주는 마음에서 정말로 참 회복을 가져다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보러 가도 의사한테 가면 얼마나 쎄해요. 옛날에는 쎄 안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더 쎄해진 거죠. 뭐 가서 보면은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몸무게도 높고 팔도 안 올라가고 뭐 이거 뭐 미달된 게 뭐 이렇게 많어. 그죠? 쎄하잖아요. 그 슬프고 또 정말 뭐 찔르고 아프고 또 뭐 벗으라 그러고 막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몸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타민 보충해야 될 건 보충하고 검사할 건 또 검사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부끄럽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신유사님, 해피 볼데이. 표현해줘. 우리 다 같이 신유사님을 통해서 해피 볼데이. 노래 한번 할까요?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신유사님.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합니다, 신유사님. 항상 우리 신유사님을 빌려주셔서 우리 얼마나 수고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그죠?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맨 처음에 사랑해요 하기 좀 마음이 좀 이상하죠. 안 해봤으니까. 그죠? 저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데 다른 분위기에서는 안 하게 돼버려요. 이제 우리 엄마 3일 보고
엄마가 13층에 사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엄마가 나와서 나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면서 울면서 영수야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내가 I love you 말이 안 나와 이게 엄마한테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뭐 I love you 얼마나 많이 잘해요, 그죠? 그죠? 나도 I love you 했죠. 근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 표현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표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와이프들, 우리 남편들 지금 이 시간 보시고 I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I love you. 우리 어머님한테도 I love you 한번 하시고 그죠? I love you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면서 그죠? Practice makes permanent.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잖아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베드로도 그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베드로가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죠? 기도도 크게 하고, 그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고 또 복음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직접 베드로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셔서 너는 그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였어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든지 함께 감옥을 가든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런 모양 이 꼴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필요성이 있을까 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용서도 해주시고 그런 사명까지도 다시 베드로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목양해라. 잘 길러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회복을 완전히 베드로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상황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약속에 더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블레셋 사람한테 옛날에는 깨졌지만 지금 나의 초점은 뭐냐? 그 깨진 나의 옛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옛날에 묶여 있는지 그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저 내가 나를 보고 나는 뭐 영어도 못해요, 한국말도 못해요, 이거도 못해요, 저거도 못해요, 못하는 거, 모태신앙이니까 다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죠?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못해요,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저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트려서 자기네들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승리를 겪은 것처럼 승리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자기네들의 실수보다 더 크고 자기네 실패로부터 더 크고 과거의 실수보다 더 위대하고 다 은혜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큰 그죠? 복음의 약속입니까? 얼마나 되게 큰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우리는 자신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해요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럼 뭘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은가? 그죠? 나랑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랑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의 말을 우리한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전도는 안 됩니다. 그죠?
옛날에야 전도가 잘 됐죠. 옛날에야 뭐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저 뭐 좀 더 이렇게 더 뭐 인터넷이어 갖고 좀 더 그런 것 같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 믿으면 조금 더 미달된 사람처럼 보여요. 좀 무식하고 좀 이렇게. 지금이 시대가 어떤 때인데 예수님 믿고 다닙니까? 그죠? 이제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좀 왕따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요새 우리 그 부모님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애들이 썬데이 스쿨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막 뜨거워져서 학교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도 못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그러지고. 부모님들 그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홈스쿨 하자.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그렇게 해서 왕따 당해서 애가 학교 가서 여러분. 1학년짜리가 여러분. 와, 얼마나 진짜 눈깔 나옵니까? 그죠? 진짜요. 근데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무장시켜서, 야, 정말로 너희들이 할 일은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홈스쿨에서 무장시키지만, 정말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쩔 때는 전도 안 해요. 왜? 왕따 나갈 건데 왜 해, 우리가? 왜 우리가 미친 짓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해요? 하나님이 시키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 생명을 얻고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나만 누리고 있으면은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동네에 진짜 최고로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식당을 보고 그냥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해주겠어요? 당연하게 하죠. 그죠? 똑같은 것처럼 뭐 어떤 병에 이게 좋다 하는 것을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똑같이 우리는 벌써 복을 얻고 복음을 얻고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만 누릴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오직 생명을 그 복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그 생명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나한테 별로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뭐 소문도 그렇게 나는 거잖아. 뭐 여기 가봐라. 뭐 비타민 C가 감기에는 좋다. 그걸 누가 얘기 안 하겠어, 사람들한테요. 다 얘기하지. 그죠? 그런 것처럼 아직도 그 구원받은 것에서 기쁨과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그죠?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나에 대해서 큰 기쁨이 아직도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죠?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 만드는 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제자 만드는 것 때문에. 제자 만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어쩔 때는 우리가 제자 만드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더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제자 만든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도와주고, 그죠? 그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그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제가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제자 된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죠? 저번 주에 우리 이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염소와, 그죠? 양에 대한 얘기 있는데, 양은 그 얘기예요. 양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My sheep hears my voice.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그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도 있는 거예요. 예? 염소들아, 나는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예, 그 얘기예요. 양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양이 해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왔다. 그죠? 제가 저번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신약 성경은 22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을 5가지는 보편적으로 나는 진리로 왔다. 그죠? 그렇게 오셨고, 구체적으로 죽으러 오셨다. 이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원 구원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7번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 그죠? 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은 뭐냐? VIP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어쩔 때는요, 이 동네 살면서 그래요. 한국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에 띄었을 때. 그죠? 예. 아직도 제가 못 찾아가 봤는데, 홈디포에 한국 여자가 하나 일한대요, 거기요. 바빠서 못 가봤는데, 지금 빨리빨리 가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분이 우리 달라한테 그랬대요. 여기 한국교회 있냐고. 부모님이 여기 놀러 오셨을 때 되게 좋아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와야 되지만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데이빗, 그죠? 우리 한두 번 봤나? 그 다음에 우리끼리는 말하면서 우리 데이빗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좀 빨리 와서 예수님 믿고, 그죠? 천국 가는 그런 기적이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VIP들 위하고. 빈자리 많이 있지만, 그죠?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 오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의 보시기에 좋겠어요. 그죠? 그게 더 좋겠죠?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는 것보다.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제가 눈에 띄어들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 기도하고, 그 사람들 투자하고, 그죠? 그 사람들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부의 목장 중에서 한 명은 매달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전도를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매달마다 바뀐다고 해요. 매달마다 전도하고 얘는 한 달 동안 걔를 집중하여 기도하고 밥 먹고 목장에 오라고 초청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좀 해서 야 나는 뭐 너희들의 뭐 프라테치냐? 그저 나는 진짜로 사랑을 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최고를 준다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최고를 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사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하면 뭐예요? 독생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마음이 아파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세상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답변해서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거보다 내가 최고를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전하는 거야 너한테.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뭐 교회 소식 같은 거 보면은 뭐 교회 망하고 뭐 교회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럼 세 개가 망한대요. 목회자들 뭐 이렇게 저런 일 이런 일 막 하고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욱더 더 약해지는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이 나랑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고 나랑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못해가 아니라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56 되면서 느끼는 건데 어렸을 때는요, 그냥 뭐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근래 책을 읽었는데 제일 이펙티브한 나이가 뭐냐면 7순이래요. 7순. 7순부터 8순까지. 다 오늘 우리 신지사님을 통해서 생일날 아주.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젊었을 때는 다 하는데 이제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 응답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누가 기도해 주는 건지 다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는 건데 그게 계속 진행돼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사회에 일하시는 게 보이시고 수환자매는 마찬가지로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고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보면은 우리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의인은 7번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번만 넘어져도 끝나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벗이라고 나오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지만 여기 7번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뜻이죠. 7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70번이라도 700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701번을 다시 선다는 거죠. 이게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실패는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실패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의인은 7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우리 홍수환 선생님 아세요? 홍수환 권투 선수? 그죠? 사준오기. 딱 아시네. 그죠? 그분이 그 파나마에서 2라운드에 몇 번이나 다운됐습니까? 4번 다운됐어요. 제가 어떻게 비디오 많이 봤는데 4번 다운됐어요. 근데 그때는 다운이 얼마큼 많이 돼도 괜찮았던데,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3회에 가서 그 자기의 적을 다운시켜서 다시 챔피언을 먹은 사람입니다. 4전 5기, 7.8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7.8기는요. 그죠? 그러니까 700번 넘어져도, 그러니까 전도가 700번 안 돼도 어떻게 해요? 701번을 해본다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초청하고. 사람이 교회를 안 온 이유가 초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래요. 계속 초청해야 되는, 그렇게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700번을 다시 넘어지더라도 701번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 아니라,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끝난 종이 아니라 700번 넘어져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계속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보다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약속의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투자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고 더욱더 뜨거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복을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누리고 정말 그 사랑과 그 빛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있는 나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운되지 않게 해주시고 7.8기처럼 700번 넘어져도 701번 다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동행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내 평생이 가는 길 같이 저희들 3절까지 부르고 4절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았고, 또 그 복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무리 많이 실패를 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착한 순종하는 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장에게 초청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드리는 하나님의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선교 가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또 남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걸 알았습니다. 하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를 보시고 내 자신을 보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